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해 하시고 또 언약 주신 겁니다. 성은 남요 이름은 순정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 또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 그리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절대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을 또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속에 그랬으니까 우리로 보면 나의 속에죠.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속냐면 자꾸 바깥에서 속아요. 바깥으로 눈이 자꾸 돌아가고 바깥에 집중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집중을 잃어버려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걸 두고 내가 생각나도록 지금 메시지 하겠다. 그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요거하고 좀 관련해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 전에 35절에 보십시오. 35절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그랬죠? 내 속에 있는 빛. 좀 비슷한 말씀 같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가 하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거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선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움속이나 말 아래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덮어둘 때 이렇게 해놓는 거죠. 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쌀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그 아래다가 등불을 놔주지 않잖냐. 등불을 어디다 놔둬요? 등경 위에 두나니. 왜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비치도록, 빛을 비추는 이유는 여기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비추려고 비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해요. 눈이 안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고 아예 못 움직이기도 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맞죠? 눈이 밝으면 몸이 자유로운 것처럼 네 눈이 밝아야 모든 게 밝아진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네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둡다는 얘기예요? 환하다는 얘기예요? 네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둡다는 거죠.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어요. 참 빛이면 전체가 다 밝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33절을 보세요. 아니다. 31절. 29절부터 32절 보세요. 29절에서 32절. 이거는 제가 안 써줬던가요? 29절에 31절. 없습니까? 그럼 찾읍시다 좀.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이 무리를 향하여 하신 얘기예요. 무리 안에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겠죠. 무리가 모였을 때 무리가 뭘 구하는가 하니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읽으면서 보세요. 그런 상황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다른 표적이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셔요.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 들었어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시바 여왕이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을. 뭐 하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시바 여왕도 지혜 구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앞에 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요나의 전도함을 듣고도 회개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보다도 큰 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온 시바 여인, 또 요나에게 회개한 니느웨, 이들이 오히려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 그 말이죠. 이들도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앞에는 안 온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참 빛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7절 그 뒤에 있습니까? 37절에 이러니까 이들 가운데에서 이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점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앉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히 여기는 이유를 예수님이 눈치를 챈 거죠. 왜냐?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청결하게 안 했단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는 그냥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상히 여겨요.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신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겉은 깨끗해요. 근데 속은 탐욕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요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닌다. 겉에서는 멀쩡한데 숨어서는 악한 짓 한다. 요 말이겠어요? 참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죠? 빛이 있다고 생각하나 빛 앞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내 안에 있는 것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를 구제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으신 요 빛에 집중할 때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에 있는 걸로 할 때는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고 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5절 말씀 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뭘 누려야 되냐면요, 내 안에 심어놓으신 이 빛,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돌아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부릴 듯하지가 않는 거죠. 있긴 있는데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 뒤에 주신 말씀, 이게 중요하죠.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걸 봅시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요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요게 하나님의 은사죠. 내가 부릴 듯하게 하는 거는 그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 그게 부릴 듯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요게 부릴 듯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열심, 내 노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것과 절제하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어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반면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입니다. 영의 세계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질 세계는 가두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근데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죠. 그러니까 막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고 시기가 나고 하는 거예요. 무한할 것 같으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무한한데 유한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겨요. 네 거 내 거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고 초월하고 무한합니다. 왜? 보호자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초월되어 있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초월되어 있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경주시에 있는데 이 사실을 누리면 237 나라의 빛에까지 증거되는 무한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세계면 아니 비행기 타고 제대로 관광도 못 하는데 237에 어떻게 빛이 전달돼요? 근데 영의 세계는 분명히 이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딱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만 물질 세계, 만물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까지도. 그래야 뭐가 가능할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응답이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쳐버린 거예요. 이게 다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쳐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부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 재앙이 계속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요 굴레 안에서 성공하고 명예가 갖고 돈 벌고 남보다 높고 비교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나오고 그 남들보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인생이 가는 그 길인데 결국에는 사단, 재앙,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담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신 겁니다. 이 빛이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생긴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빛이 생긴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심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계속 내게 끌어당기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이 됐으니 그 일이 내게 계속 임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이죠. 세상엔 그래서 오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라도요, 오직하면 부작용 생깁니다. 자식 오직하면 부작용 생겨요. 그래서 결혼시켜놓고도 엄마가 아들하고 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부부 이 관계가 안 돼가지고 이혼하는 과정 얼마나 많아요. 오직할 곳은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돈 필요하지만 오직하면 돼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를 찾아야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제한된 집중.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야 삶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삶 무한한 것이, 유한한 세계에 삶 무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어떤 일이라 합니까? 이 흐름이 가능했잖아요. 삶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야 237 빛으로까지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오직을 찾은 제한된 집중. 그 오직은 유일성이 나오게 됐죠. 그 유일성을 찾으니까 그 유일한 것에 집중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준비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놓고 복음 원네스 집중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럴 때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직을 발견한 남은 자로,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정복자로 세 가지 집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흐름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 답을 얻었기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야 될 여정을 알고 있으니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응답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을 알고 나서 보니까 감사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감사입니까? 저주입니까? 감사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사하다. 너 어떡하다 노예로 다 팔려가게 됐냐. 박수 쳐줄 일이에요? 끝을 봤기 때문에 그 감사한 거죠. 그죠? 감옥 가게 됐어요. 감사해요, 저주예요? 감사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감옥 가게 됐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 돼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 그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때도 안 하기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끝을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남은 자.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남은 자.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순례자. 범사에 감사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위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위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이걸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이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외에는 종교. 이 복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봐라. 왜 어두워요? 종교니까 어두운 거죠. 왜 어두울까요? 율법이니까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두워요? 신비, 인본주의니까 어두운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 그게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래.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받기는 복음을 받아놓고 서 있기는 내 체질대로 서 있어요? 인본주의로 서 있어요? 내 배경, 가문의 배경에 서 있어요? 이러면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섞이는데 섞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요래야 어디로 갑니까? 내 옆에 있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해진 복음, 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또 전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우리가 타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 흐름을 타는 제한된 오직에 집중을 하면 뭐가 찾아진다 그랬어요? 갈보리 언약 속에서 감람산 미션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위에서 주어지는 걸 1000명, 이 1000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뭐가 돼요? 소명이 되는 거죠. 이 소명이 미래와 후대를 놓고 볼 때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 소명, 사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가지는 여기 받은 복음이 미션이 돼서 내 속에 계속 역사하면 복음에 서 있게 돼요. 복음에 서 있으면 뭘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놓고 25시라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시고 전달케 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후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회당.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고 그때 숨겨진 후대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 전달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받은 복음이 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뭐든지 시작하는 곳이에요. 서울 가려면 여러분 터미널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사람은 전부 고속도로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든지 기차역이든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시장도 마찬가지. 물건 살리는 사람은 슈퍼마켓, 시장에 가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뭐든지 모여들고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을 계속 열어가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가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은 복음으로 다 봐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흐름 안에서 내가 복음에 계속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드디어는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서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망두라 그래요. 타워, 워치타워. 파수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망대, 파수할 수 있는 것은요, 저 구석탱이 꼴짝에 두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둡니다. 파수망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전달된다 그랬어요? 전파가 전달되듯이 복음이 막 비춰지는 안테나, 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흐름 속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쳐다보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성경의 복음이고 가는 방향도 너무 성경적 전도임을 확인하게 돼요. 그 신학 가운데 조직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조직 이 말은 날줄 시줄이 만나가지고 옷 이런 게 날줄 시줄이 엮여져 갖고 딱 옷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조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 엮는데 날줄 시줄이 차례대로 잘 엮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맞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디모데가 안수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안수함을 받았죠? 각각 직분으로 안수함을 받은 분도 있고 직분으로 안수함 받는 것만이 안수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세례 받을 때도 안수 받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어요, 디모데가. 근데 안수를 받아놓고 어디 가운데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어찌하노? 이것 때문에.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듯 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심겨져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 말씀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 잘 표가 날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능력이다가 말해요. 이걸 가진 사람은 절제라는 게 참는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절제함이 이게 왜 있냐면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신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왜 절제합니까, 여러분? 왜 근신합니까? 예컨대 경기하는 선수가 마음껏 먹지 않거든요. 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라 그래요. 왜 절제해요?
절제 반대는 뭐가 있냐면 중심인 나가 있단 말이에요. 중심인 나는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심인 나 아니고 이 미션이 부여된 사람은 절제해야 됩니다. 시작이 주인이 있음을 아는 자, 끝을 아는 자는 절제하게 돼요. 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을 모르는데 절제한다? 그건 중심이 자기란 말이에요. 분간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요 흐름이 찾아진 사람의 절제라야 그 절제가 이 속에 있어요. 그 흐름 속에.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뿌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있지 않단 말씀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신 건 뭐냐? 요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뒷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멸 배경에는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안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디모데 마음속에 바울을 부끄러워한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왜 부끄러워할까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바울을 부끄러워하다니? 지금 우리로서는 그렇죠. 당시로서는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바울에게 그 표적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은 바울의 표적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엄청나게 많죠. 당시에는 바울에게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바울을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요.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서 내가 생을 걸 수 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시작한 일이면 그 일이 끊어지면 부끄러울 일이라. 근데 바울의 사역을 보고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당시의 바울의 모습은 부끄러워할 수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말은 갇힌 나를 보고 이 일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갇힌 나를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바울의 역사 일어나면 바울 자랑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바울의 겉모습 보고 부끄러워했으면 바울이 역사 일어날 때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바울의 그 사역을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가짜가 저것도 가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봤으면 한계 온다 그 말이에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뭘 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증거한 이 주, 그걸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예요. 복음과, 여기다 써야 되겠다. 복음과 함께.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이거 주신 복음, 받은 복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고난이 아니고 요 흐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고난은 그야말로 고난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고 상상 못하는 고난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고난이에요. 물질 세계에서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 요 사이에 또 뭐라고 그랬는가 가만히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천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천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소명. 하나님의, 이것도 파란 걸로 쓰는 게 낫겠죠? 왜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고 말해요. 사람 같지 않고 물질 세계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물질 세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죠? 성경, 책은 책인데 다른 책, 그 성경, 성전, 건물은 건물인데 다른 건물, 성도, 무리는 무리인데 다른 무리, 성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심으시고 주신 그 소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문구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안에서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 저주, 재앙의 권세를 꺾은 직분이 중요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걸로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그 소명에. 그래서 이거는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로 주신 복음이에요. 아멘.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다른 거 들어오는 걸 눈치를 못 채. 그 신천지가 하는 교리들 제가 몇 가지 살펴봤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읽어나가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맞네. 아, 그러네. 요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시작은 맞아요. 가운데도 맞아요. 그러다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넘어가는 게 가짜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성경 말씀이요. 근데 거기서 거기 넘어가 버리네. 근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과 성경으로 넘어가니까 맞네. 그렇네. 중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긴 문제가 뭐예요? 섞인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복음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틀린 복음이었어요? 온전한 복음으로 출애굽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섞인 게 자꾸 들어오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옵니다. 이 복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뒤에서 고백한 거 보세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은 이 옛날 게 그게 계속 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겁니다. 이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섞여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섞여 들어왔는데 어떻게 섞여 들어왔는지를 잘 몰라요. 왜 지금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흐름이 중요합니까? 다른 거 흘러 들어오지 않아야 복음이, 원색 복음이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237 나라까지 계속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자꾸 흘러 들어가면 복음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게 드러나야지. 썩을 것 자꾸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썩을 것 자꾸 드러내면서 그걸 복음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눈이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창세기 3장 시각으로 드러난 것이 더 빨리 보이고 많이 보이고 좋게 보이고 나아 보이는 체질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자꾸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현장 포럼을 같이 자꾸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전도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어지냐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되도록 돼 있다는 말 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기 있는 게 출발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게 출발이에요. 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지면 시간표지. 왜냐? 이 복음이 맞다면 안 되어지는 것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인을 해야지 되냐 안 되냐로 확인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시각은 되냐 안 되냐로 자꾸 이걸 판단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맞겠어요? 그러니 신비주의 빠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율법 빠지고 종교 빠지고 자꾸 섞여서 빠져서 내 대에는 괜찮은지 모르는데 그 다음 때 가면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갔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것은 뒤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걸 놓고 11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란 건 어떤 복음이에요? 계속 이게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죠. 그렇죠? 뭔가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드러나 있는 게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와서 드러내셔서 가지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흐름을 잃지 않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가 됐다는 겁니까? 반포자, 사도, 교사. 그냥 직분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반포자, 복음 때문에 사도, 복음 때문에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는 바울의 죄수된 모습은 죄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요. 이해되십니까? 이 흐름과 이 일을 알면 아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이 복음을 가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정확하게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자꾸 나한테서 먼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니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했어요.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긴 이렇게 돼 있네요. 쉬운 말로 돼 있었어요. 저기 옛날 성경은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같은 말이긴 한데요, 조금 더 이 내용이 깊어요. 내가 의뢰한 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 것을 맡겨놓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 말이에요. 그럼 나만 맡긴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끝을 알고 있는 거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확신한다. 이 의뢰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뢰한 분이에요.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그 왜 내가 몰렸을 때 변호사한테 의뢰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적으로 내가 감옥 갈지 내가 법에서 풀려날지를 변호사한테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 내 생명을 맡겨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간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거기에 이 집중, 이걸 둔 집중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집중의 이 흐름을 봤어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송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이 있도다. 그랬던 사도 요한의 그 고백과 함께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 천명을 주신, 그래서 내게 들어온 소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유월절이 있고 그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오순절의 축복이 있으며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곡식추수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월절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이 축복된 걸음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아님을 알게 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